사람들의 시각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냐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금방 찾게 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여러분 그 단체 사진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진짜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진이 몇 개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단체 사진에서 제가 잘 나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점만 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 잘 나온 거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단체 사진 찍으면 나부터 찾게 되어 있는데, 아, 왜 나는 이때 이렇게 웃지 않았지? 아, 왜 이렇게 많이 웃었지? 다른 애들은 자연스럽게 부위하는데 내 부위는 왜 이렇게 엉성하고 어색하지? 사람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주변에 누구랑 같이 찍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쁜 미소를 갖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고 단점부터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자녀가 성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볼 때의 부모의 눈에는 뭐부터 보입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 A, 수를 받은 것은 보이지 않고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 미나 양이나 나온 것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체능 중요하지 않고 국영수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정성의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negativity effect라고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빨리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관점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다시 말해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보니까 너무나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 네피림의 후예들이라고 여겼어요. 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비하기까지 하게 돼요. 결국 0명의 전탐꾼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하게 되죠. 어쩌면 그들의 보고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만 예를 들어도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 난공불락성,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니까 얼마나 탐스럽고 큰지,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 다 거대한 사람으로 실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정탐을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게 됩니까? 똑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은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얘기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고백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부정성의 효과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능성의 효과, possibility effect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인을 데려온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시기만 한다면은 이 돌로 여인을 쳐서 즉결 심판할 계획을 갖고 달려온 겁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고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남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함을 서슴지 않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연약함과 혹은 죄의 모습과 내 안에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굴뚝을 청소하는 두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요 굴뚝을 열심히 청소하게 되어 한참 청소했던 두 소년들이 일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 소년의 얼굴에는 그름이 전혀 묻지 않았고 다른 소년의 얼굴은 새까맣게 숯이 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소년 중에 과연 누가 세수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그름을 묻은 소년이 세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 세수를 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게 돼요. 랍비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나이가 물어봅니다. 말합니다. 그야 랍비여, 얼굴에 그름을 묻은 그 아이가 세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합니다. 틀렸습니다. 깨끗한 소년이 세수를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얼굴이 깨끗한 소년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지저분한 소년의 얼굴을 자기 얼굴 같다고 생각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소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내 얼굴도 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랍비는 이어서 말하죠. 이 대답도 틀린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 두 소년 모두가 세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두 소년이 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같은 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다면은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러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저분할 것이고 똑같이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과연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타카디카조라는 말이에요. 타카디카조. 그 뜻이 유죄 선언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법정에 서게 되어 여러 가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정의 판사가, 재판장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 유죄 선언을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한자로는 정할정, 허물죄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정죄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던 두 명의 소년이 서로의 검어진 얼굴을 보면서 야,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같은 죄인이 서로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죠. 3절을 다시 보면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마치 이 예배당 한가운데 이 여자를 세워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현행범으로 지금 간음을 저질러다 잡혀왔으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이들에게 죄인을 세울 권한을 주었냐라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보다 깨끗한 자들이라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드러나고자 하는 그 악한 모습이 이미 그들 안에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여인을 자신들의 의지로 끌고 온 것에서부터 이미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해요. 그럴 수 없지 않냐고. 아니, 남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운전할 때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내가 신호 위반하고 내가 먼저 가지 않는 차에게 급한 성격으로 앞에 있는 차에게 경적을 울리면요,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근데 남들이 옆에서 신호 위반을 하고 내가 혹시 한눈 팔 사이에 뒤에 있는 차가 나에게 경적을 울리면은 그걸 못 참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죄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한데 남들에게는 정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변명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인이 나에게 주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 먹었니? 하와가 말합니다.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 죄는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죄만을 들추는 그 사람의 본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 큰 죄인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내 죄부터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정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그들은 남을 고발할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정죄에서 정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옆에 있던 베드로가 주먹만한 돌을 예수님의 손에 들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 그러면 예수님 먼저 던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지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웃지를 않으시네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고 죄 있는 자들이 두 번째 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 감옥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죄를 용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린다, 이게 아닙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할까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누가 담배 피는 사람인지 지나가기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요, 누가 왔다 갔는지 그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코가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치킨 냄새가 난다. 아,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치킨을 시켜 먹었구나. 이게 양념 치킨인지 후라이드 치킨인지 반반 치킨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사모에게 말하죠. 오늘도 우리 하나 시켜 먹을까? 엘리베이터에서 꼭 치킨 냄새 날 때가 있어요. 참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간혹가다 엘리베이터에서요, 담배 냄새도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없는데 냄새가 남았어요. 담배를 늘 피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이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은 모르지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대화만 해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저 사람 술 마신 사람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덮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죄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이 죄인지 몰랐어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알게 됐더니 세상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탐욕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부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게 되죠. 6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글씨 쓰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8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하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어 예수님은 과연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연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이 땅에다 쓴 것은 여기 지금 모였던 이 사람들 중에 이 여인과 같이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 아무개 몇 날 며칠, 이 아무개 몇 날 며칠, 누구 아무개 몇 날 며칠 간음죄를 저질렀음,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무리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목들을 땅에 쓰셨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한 사람, 남의 것을 토색한 사람, 간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사람, 그들의 모든 죄목들을 썼다는 주장도 있어요. 분명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글을 땅에 쓰셨을까?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차마 그 내용을 성경에 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숨겨진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남을 향하여 던지는 정죄의 돌을 던지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한다고 말할 때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말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라.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땡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이 쓰셨던 그 바닥에 쓴 글과 말씀을 들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은혜다. 성경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양심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심으로써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느껴야 되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참된 회개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여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남 탓이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다른 일을 향하여 던지는 그 돌을 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돌 내려놓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주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주님이 새기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삶의 교만의 죄가 있을 수 있고, 탐욕의 죄가 있고, 정욕의 죄가 있고, 생각의 죄가 있고, 행동의 죄가 있고, 말의 죄가 있다면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